사도신경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총정리, 이 사도신경에 대한 총정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전까지의 설교들을 제가 한번 다 훑었습니다.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남기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요, 또 제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쭉 훑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참 모니터링 하는 걸 참 어려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모니터링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확실히 알았던 건, 기본적으로 나는 충청도 사람이 맞구나. 말끝이 이렇게 늘어지고요 그리고 말이 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빠르게 하는 그 옛날 아론 목사님이 했던 그 정도 빠르기가 참 그 정도 너무 빠른가요? 아무튼 그 중간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뭔가 너무 이렇게 처진 느낌이죠. 설교를 했던 저마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되게 뭔가 처져 있고 힘들고, 항상 뭔가 어딘가 아픈 듯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힘을 내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사도신경 마무리 제목처럼요, 우리가 믿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근데 그 믿는 바에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었죠. 결국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제가 한 번씩 훑으면서 되게 처음 한 이야기이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남기환 목사님 설교에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남기환 목사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말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도요,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기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계속된 그 사도신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진화론과 어떤 과학에 대한 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학도요, 그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요, 그 진화론은 론일 뿐이고 가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어떤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없다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과학이 가진 한계다라는 거죠. 과학은요,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실험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찰과 증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맞다라고도 못하지만 아니다라고도 못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며, 또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그 일들을 경험하고 앞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과학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믿는다, 확신한다,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안다,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요,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남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과 지금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과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것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나에게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믿는 바이며 내가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우리는 사도신경들을 통해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1시 20분에 어떤 고백이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외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작한 가운데. 그래서 더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기적입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어야 하는 상황, 그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가? 죄에 처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어야만 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 참 불쌍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결국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계속 언급이 되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그 인물,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아니 글로서 역사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요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이야기들을 했는가? 왜 그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가? 믿기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 그 전부터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나신 사실부터 사실은 초자연적이고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게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겠지, 아니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겠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는 죽지 않았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략들, 수작들을 했었겠지라는 그런 사상들, 생각들이요, 분명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심,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냥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위인이 있었다가 그냥 죽고 끝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는가? 그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었기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처해진 그 심판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되게 남기환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감사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예가 있었는가, 왜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그 사실은요, 이후에 다양한 열매들, 더 많은 열매들이 그 식물 가운데
또 그 나무 가운데 맺힐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예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가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별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어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또 고난을 양도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큰 범위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범위고 너무나 추상적인 범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은요,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이 있는가, 적용점이 있는가? 나를, 내 인생을, 또 내 가족들을, 내 교회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 또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며, 내 삶의 선과 악을 결정하시며,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드실 수 있으며,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참 나의 능력마저도, 나의 아픔마저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 아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기에 심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또 뭘 이야기를 하는가? 산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참 어마어마한 일, 어마무시한 일,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 인하여 자유할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심판으로서, 판사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그 심판을, 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과 종말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갑자기 성령님이 등장하죠. 왜 성령님이 등장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믿는다라는 것들, 그 중요한 믿음들, 나는 비록 믿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구원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이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리로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죽고 나서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믿게 하시는 분, 그것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것들의 그 모든 일들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게 하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고, 우리가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는가? 우리가 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한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유지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분, 또 우리가 서로 그 대인관계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연약함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을 통해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미 내 죄는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이야기를 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우리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인데 이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몸이 살고 부활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흉악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금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대해서도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가는데, 죽지도 않는데, 그 아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절망감, 슬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아픔들, 정말 끔찍한 그 고통들, 그 절망, 실패, 진짜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나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나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원하게 고통받고 아파야 하는 삶이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가? 중요한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 영원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시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 이후의 그 삶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런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그 사실이 어마어마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들이 어떤 삶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큰 유익과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요,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함 가운데, 나를 정말 아프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처들 가운데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조차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모든 불확실함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들, 모든 불확실한 것들, 모든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기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는 완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이 막연한 것들, 아니면 불확실한 것들, 모호한 것들, 아니면 그냥 허구의 소설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져 오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리를 해놓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사실 성경이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외울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며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실 것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이 결국 우리가 믿는 바이며 우리는 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요, 이 사도신경을 결국에 다 더 엑기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더 줄여서 결국에 하나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의역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인가?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것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요, 누군가가 아니고요, 또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으며 또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믿는 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외웠던, 너무나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도신경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